안녕하십니까. 동성애 사랑인가 오늘은 제3부 7강, 8강, 9강을 할 차례입니다. 제3부에서는 동성애 문제의 성경적 고찰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제 7강에서 동성애의 성경적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고 8강에서 동성애의 종말론적 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9강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복음적 사명과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동성애의 성경적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관한 많은 성경적 교리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 다니엘 헬미니악이라는 그 신부의 책이 정말 오래전에 출간돼 가지고 이것이 온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그 비평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신부라고 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지 상당히 걱정스러운데요. 신이 허락하고 인간이 금지한 사랑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출판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 책에서 동성애에 관한 것이 겨우 5군데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보수주의적 그 기독교 관점에서 해석을 잘못해서 그 동성애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5번씩이나 언급을 하였는가 할 정도로 비중을 크게 잡고 있는데 이분은 성경에서 겨우 5번밖에 얘기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너무 요란스럽게 떠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성애를 오늘 그 5군데에서 언급된 성경 전체 부분을 찾아보면서 왜 성경에선 이러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좀 고찰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다니엘 헬미니악이라는 이 신부가 주장하는 것은 언어의 해석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또 문명과 문화의 발달에 따라서 항상 새로운 언어들이 창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성애라는 그 말, 호모섹슈얼이라는 말도 1869년에 헝가리의 벤커르트 의사로부터 시작됐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시대에 와서 만약에 그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성경을 썼다면 아마 호모섹슈얼리티라는 분명한 언급을 했을 것입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성경에선 그러한 단어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시비를 거는 것은 아마 잘못된 견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의 해석에 대한 그 반론에 대한 점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이 사람들이 성경적 해석에 대한 반론을 하는 부분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창세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야다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야다라는 것은 꼭 동성애자들과의 관계만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남녀의 성관계를 얘기합니다. 부부의 동침에도 그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성경은 상관이라는 말로 특별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이 구약에서는 943번이나 사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만도 10번 이상이 그 성적인 묘사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야다라는 것을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의 풍습적인 걸로 봐야 된다는 그런 말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8장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그랬습니다. 이미
그 소돔과 고모라에 물론 동성애 문제뿐이 아니라 다른 죄악이 극심했고 그 중에 동성애적인 어떤 성향까지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는 이 상관이라는 단어를 다른 걸로 해석해야 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내용이 사사기 19장 22절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뒤편에서 살펴봐야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레위기에 나타난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여자와 교합함과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여기서 교합이라는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은 동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자와 남자가 결합하는 것처럼 남자와는 동침하지 마라, 결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증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헬미니악 이분은 이 가증하다는 단어를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망측한 것 또는 혐오스러운 것, 또 질색할 일,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unclean이라는 부정적인 그러한 용어로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것이든 또 정결하지 못한 것이든 여기서 가증이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토에바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요. 이 단어는 혐오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동성애자들이 최근에 우리 교회나 크리스찬들이 그 동성애자들을 혐오한다는 그런 말을 많이 쓰죠. 근데 교회나 크리스찬들이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그 율법서에서 동성애의 행위를 혐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질색할 정도로 혐오할 정도의 그러한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을 함께 보죠.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었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또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그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영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26절과 27절에는 영리와 순리라는 단어가 함께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리대로를 반하는 말이 영리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 파라퓨신이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내추럴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에서 이 단어를 꼭 남자와 남자의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비성경적인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헬미 신부도 파라푸신이라는 단어를 비정상적이고 부도덕이라는 말에는 함께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바울이 동성애 행위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억지를 하죠. 우리가 전체적인 그 문맥이나 어순을 따라서 읽었을 때 동성애를 정죄한다는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이 내용이 충분히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고 순리를 떠난 것이고 정말 인간이 행하지 못해야 될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은 정말 초등학교 학생들도 알 수 있는 글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자나 남색하는 자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탐색이라는 부분은 여자처럼 행동하는 자, 또 뭐 미동, 요즘 말로는 꽃미남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요즘 많은 트랜스젠더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남색이라는 단어, 이것은 아르센 코이타이라는 그러한 헬라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것이 미국의 다른 성경에도 동성연애자, 또 변태 동성연애자, 동성애를 실행하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색이라는 단어, 말라코이라는 이 단어도 그렇고 또 아르센 코이타이라는 이 단어도 그렇고 모두가 전부 동성애와 관련된 그런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꼭 동성애자로 왜 해석해야 되느냐, 미동이다 하면 그들은 동성애자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또 여자처럼 행동하는 자, 또 다른 성경에는 다른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자위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어를 해석한다고 하십시다. 번역을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범위의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맥과 전체적인 어휘 그리고 작가가 뜻하는 바에 가장 합당한 단어를 우리가 찾아서 해석하는 것이 맞는데 이 다니엘 헬미니악이라는 분은 그 다른 단어, 구태여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의 범위를 벗어나는 그러한 부분을 해석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도 정말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의함이니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남색, 아르세노 코이테스라는 이 단어는 원래 남자에 해당되는 아르센과 침대에 해당되는 코이테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남자의 침대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남색이라는 것은 그 남자들이 한 침대에서 잔다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킹 제임스는 이 부분을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남자로 자신을 더럽히는 사람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기록한 NIV 성경에는 동성애자들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남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가지고 누가 읽어도 앞뒤 문맥상 모든 것을 보아도 또 동성애자들의 어떤 성적인 그런 문란한 행위인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제 또 마지막 부분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색이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 부분을 다른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창세기 6장 2절에 그 타락한 천사들로 지칭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단어는 욥기 1장 6절에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히브리어가 바네아 엘로힘이라고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떤 성적인 행위로 문제를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쩌면 동성애적인 이러한 성향이 정말 다른 짐승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데 비해서 이것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데는 특별히 악한 영들이 어떤 역사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해석을 했을 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 있는 모든 문맥상 또 해석의 구조상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그 헬미다니악 그 신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용어로 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모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시겠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삼았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 해석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초 사용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만약에 창조라는 그 부분을 해석하려면 그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곳을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이 되겠죠. 또 해석의 불변성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 12장 1절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며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해석의 그 불변성의 원칙에 의해서 사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적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적용이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 같은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뱀이라든가 또는 옛뱀이라든가 사탄이라든가 참소하는 자라든가 마귀라든가 이런 단어가 성경에서는 같은 동의어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또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서 주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뺏었다고 그랬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았다고 그랬고요. 누가복음 8장에서는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마귀가 와서 그들을 믿어 구원에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서 빼앗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악한 자, 사탄, 마귀는 모두 동의어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은 총체적인 그 흐름과 문맥의 특성을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이제 8강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동성애 정의, 사도 바울은 이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